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면 신념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언제부터 나냐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삽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가서 삶을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신념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신념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신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즉 왕으로 마음에 영접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 속에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변화시켜 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마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손 내밀어서 내 손에 상처도 보고 내 옆구리 난 상처에 네 손도 한번 넣어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그분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도마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들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어. 하나님이 보내서 난 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실제가 된 사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인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마땅히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 가만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분을 주님으로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믿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믿어졌어요. 왜 믿어졌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믿어졌어요. 부활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려고 열심히 성경 펴고 연구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도마처럼 나를 도마의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면 됩니다. 2000년 전 도마가 있었던 자리에 나를 딱 갖다 놔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도마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어지는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도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믿는 거야. 그게 좋은 믿음이야.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 절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요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를 쳐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다시 한번 저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죠? 그랬을 때 저 나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다시 말하면 부활한 나를 본고로 부활을 믿느냐? 더 정확하게 하면 그래요.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그랬을 때 보지 못하고 앞에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부활한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20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저 29절 말씀을 보면 저 뜻이에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나 부활 못 믿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활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냐? 그러면서 조금 전 그 말씀대로 부활한 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실제로 믿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었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 강단에서 부활을 선포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저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무조건 믿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잖아. 이 모든 믿음의 뿌리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나를 보지 않고도 부활을 실제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복을 받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이 됩니까?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념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미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United, 한 몸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들만 부활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말씀이죠.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신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와는 다른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다 알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비한 기적을 몇 번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도. 그런데 중요한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념은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믿음 때문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인데 열심히 신념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른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있으면 믿음이고 없으면 신념입니다. 반복하지만 신념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신념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도 이분이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 너무나 축복된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죽을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습니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조건절이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는 죽겠지만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육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그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라 무슨 육체라고 조금 전 말씀하셨습니까? 신령한 몸,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body, 영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세요?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그의 안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품은 사람들은 그의 영으로 다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현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래서 이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처음에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래요. 무슨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우리가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과 영혼, 우리가 살고 있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00살은 순간이죠. 그렇죠? 영혼과 우리 일생을 비교한다면 우리 일생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버린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몇 잔하고 내 영원한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도박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순간의 즐거움이나 순간의 만족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죠?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옆집 아저씨를 100번 아빠 아빠 부른다고 해서 그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내 아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은 DNA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DNA가 같죠.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너 DNA 검사 한번 해보자. 너 내 진짜 딸이냐? 너 진짜 내 아들이야? DNA 검사하십니다. 그 DNA가 뭡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DNA를 품은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십자가에다 죽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궁극적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찾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고아처럼 살던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구하는 것, 세상적인 것은 아예 구하지도 말랍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네 아버지잖아.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백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죠.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고생 실컷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가 손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고백처럼 전능자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그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질 때 딱 그 한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던 그 기도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